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천년왕국과 마귀 미혹입니다. 지난주일도 천년왕국의 그 여러 견해들을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복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천년왕국설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복습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지금 이 칸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한 화면에 보여달라는 건의대로 한 화면으로 지금 셋을 나눴습니다. 이 칸을 안 나누니까 더 복잡하더라고요. 칸을 나누니까 딱딱 떨어져서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각 칸에다가 밑에다가 칸 밑에 줄에다가 제목을 써넣었습니다. 지금 전천년설이 보이지요? 글씨 보입니까? 저 뒤에서도 잘 보이나요? 좀 눈이 근시인 분들은 좀 이렇게 멀리 있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 화면에 세 개를 넣으니까 더 크게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렸는데 혹시 잘 안 보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좀 그러시군요. 두 분이 손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이미 지난주 하는 거 복습이니까 그냥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드릴 본론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전천년설, 지금 이 옆에 있는 글씨는 빨간 제목 외에 그 글씨는 그 순서, 교회 시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는데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지상낙원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세 단계를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이 지상교회가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교회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후천년설은 아예 시작하는 교회 자체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 교회 끝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이 되는 거죠. 그때 재림합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인데 이때 후천년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천년왕국이 아니고 점점점 천년왕국화가 된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고 그 끝에 가면 천년 끝에 가면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영원한 천국으로 직접 넘어가지요. 무천년설도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무천년설은 이 지상교회, 이 세상에 있는 이 보이는 교회, 조직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교회. 왜 무천년설이 그렇게 됐냐면 무천년설 전에는 후천년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후천년설을 보니까 교회가 세상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복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복음화시켰다고 해도 변질된,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아닌 그런 상태고 교회 자체도 이 타락한 그런 형태를 보이니까 이거 교회도 천년왕국이 아니고 세상도 천년왕국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지상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그 대신 예수님이 직접 성도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거, 영적 교회를 말하죠.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건데 성도 개개인은 교회의 한 구성 요소지요.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 전체 교회가 하나인데 그 영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영혼을 다스린다, 구원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천년 왕국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이다라고 안 해요. 천년이라는 게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무천년설은 무천년, 무왕국설이에요. 천년도 없고 왕국도 없다. 그런데 성경에 천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천년은 영적 교회에 해당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지상 낙원도 아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무자만 붙여서 무천년, 무왕국, 무지상 왕국, 무지상 낙원이라고 그런 견해를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순서는 똑같아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순서 똑같죠? 교회 다음에 재림 다음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누면요, 전천년하고 후천년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됩니다. 무천년도 이 개념상으로는 후천년과 같거든요. 근데 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이제 요 도표로 표시합니다. 도표로 표시하면 기억나지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전천년. 그 다음 여기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을 건너서 지금 천년왕국이 주님 재림을 하고 가운데 둬서 앞쪽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니까 후천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보면 조금 지난주하고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렸어요. 여기 척추뼈 같은 게 붙어 있죠. 몇 개? 3개 있고 또 맨 끝에도 하나 붙어 있죠. 꼬리뼈 같이. 이거는 지난주 그림, 여기 그 그림은 요 긴 것만 그렸는데 실제로 후천설은요 이 여러 번 바뀝니다. 자꾸 그게 맞질 않으니까 여러 번 변해요. 그 변하는 모습을 이게 도표로 그린 겁니다. 도표를 좀 간단하게 그리면 쉬워지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판받기가 쉬워요. 이게 한 가지 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니 이런 설도 있다고 이렇게 또 변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다양한 걸 표시한 거다. 그러면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표시를 자세하게 했구나 하고 이해하도록,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것 못하도록 이렇게 그린 거예요. 좀 자세하게. 여기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글씨 옆에 가느다랗게 또 이렇게 사각형을 길게 그린 것도 다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무천년설은 후천설하고 똑같아요. 위치가 먼저 천년왕국이 길게 나타나고 이거는 그냥 깨끗해요. 교회가 시작할 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 끝날 때까지가 신약 교회지요.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에 해당된다. 천년 왕국이다라고 안 해요.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후천년보다는 간단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후천년설은요, 그 지상 낙원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끝에 가서. 전천년은 원래 천년 동안 지상 낙원이다. 무천년은 지상 낙원 없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한다면 이렇게 위에 전천년설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후천년설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루 나눠서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누차 설명해 드리는데, 후천년과 무천년 차이는 후천년은 천년을 강조하고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후천년설을 말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최신의 후천년설입니다. 그 시작이 언젠지 모르게 시작되고 지금 후천년 왕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점점점 아주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 해요. 그게 점진적이라는 게 특징이고, 천년 끝에 가서 복음화가, 전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능하는데 무천년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무천년설은
그 천년이라고 말할 때 그 천은 천이 아니다, 긴 기간이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리고 점진적이 아니고요, 격변적입니다. 격변적이란 말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예수님을 대항한다. 그건 전천년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에서 조금 전천년설 그 내용을 조금 가미했다고 하면 돼요. 근본 틀은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지상낙원이 없다. 그러니까 천년도 없다. 그래서 좀 무천년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복습한 겁니다. 자, 복습한 걸 딱 한번 누르고 나면 싹 없어지고요. 이제 지금부터 오늘 본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론 말씀은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한 정오 분별. 정, 어느 게 올바르고, 오, 어떤 게 왜 틀리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천년설, 뇌에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제 위에 제목이 붙었죠. 그다음 맨 왼쪽에 보면은요, 줄이 5개지요. 왼쪽에 그 써 있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는 무슨 관계?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순서예요. 천년왕국과 관계. 재림이 천년왕국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 견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왕국의 특성. 이거는 천년왕국이라고 성경에 말한 그 천년왕국을 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 줄 가운데 있는 것은 무슨 활동? 마귀 활동. 마귀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노란 줄 하나 했어요. 그 다음 밑에는 무슨 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요. 이 짐승의 표를 강조하는 거, 다른 후천년이나 무천년은요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일반론, 우상숭배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요. 전천년설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실제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실제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여기 첫째 부활도 설명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5개인데 사실은 제가 조사한 거는 한 15가지 정도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거 복잡하지요. 추렸더니 5개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5개도 또 너무 복잡해. 그래서 딱 하나만 골랐더니 가운데 거 노란 줄, 빨간 글씨 요 하나만 알면 돼. 그러면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그냥 끝내줘요. 제가 이렇게 이거 5가지를요, 이 도표를 만들어 놔서 밑에다가 조금씩 설명을 더 붙였어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냥 넘어갈 겁니다. 눌러야 넘어가니까 누르는 중이에요. 1번은 재림관계, 2번은 왕국 특징, 3번은 마귀 활동, 4번은 짐승표에 관해서, 5번은 아마겟돈 전쟁과 첫째 부활. 아마겟돈 전쟁은 요 표에 없는 거를 같은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전에는 그런 사건들이 없었다. 여태까지 역사상 앞으로 미래의 사건이다. 요한계시록을 할 때 이거를 모르면 미래에 있을 거를 과거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 점 3개를 찍었나요? 이 이외에도 차이점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덧붙인 거는 종말론 전체를, 구조를, 다니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전체를 딱 하나로 이 체계화하고 조화시켜 볼 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천년왕국이 옳은지도 딱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성경 읽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답이 나온다 하는 거를 이것 지워버리겠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이 위에 있고요. 밑에는 7절, 8절, 9절, 3절. 여기 4, 5, 6절은요. 그건 뺐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게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에게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읽었어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아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귀 잡아서 가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 사람 속이지 못하게 했다. 미혹이라는 건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잖아요? 1000년 동안 잡으랬어요. 그 사람 절대로 속여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1000년 지난다면 잠깐 노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1000년으로 갑시다. 이제 1000년 갔어요.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를 가뒀다는 얘기고요. 끝에 끝난 다음에 마귀를 다시 잠깐 풀어놨다. 요 다음에 10절에는요 마귀를 유황불 문에서 집어넣어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마귀가 형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상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요 성경 구절만 그냥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좀 이제는 요 성경 구절 보면서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틀렸다. 지금 후천년설은 지금 거의 겉으로 주장한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속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잘 들을 수는 없습니다. 무천년설은 많아요. 지금 많아요. 장로교에서 원래 신학 가르치는 게 이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군소신학교에서는 이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칼빈이 가르쳤던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옳으냐, 왜 틀렸냐? 문맥이 틀렸다. 문맥이란 글을 쓰면은 그 맥이 있잖아요. 그 맥 따라가면 되게 돼 있는데 그 맥이 안 맞게 해석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사실성 오류. 이게 사실과도 안 맞다. 쓴 내용도 하나도 안 맞고 그 해석한 것이 사실과도 안 맞다. 쓴 것도 안 맞고 사실도 안 맞더니 다 안 맞죠. 그게 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신학 교수나 아마 목사님 보면은 기분이 엄청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더 들으세요. 그런 분이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들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읽은 것 중에서 단어 2개만 보면 돼요. 하나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무저갱. 무저갱이 어떤 데만 알면요 그냥 끝나요. 무저갱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도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래요. 구덩이란 땅을 파면 구덩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항상 구덩이는 밑바닥이 있잖아요. 아무리 깊어도. 근데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법으로 말하면 아주 깊은 구덩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거죠. 끝이 없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구덩이를 무저갱이라 부른다. 말 그대로 똑같은 원어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무저갱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저갱이 어디 나오죠? 무저갱이 지금 3절에 나오죠. 이 마귀를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서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궜다고 그랬어요. 단지 그냥 잠근 게 아니라 그 위에는 뭐를 했어요?
인봉은 봉해가지고 아주 봉했단 말이에요. 봉한 거 어렵지 않잖아요. 봉해버렸어 그냥. 꽉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못 나오게 막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거 어려워, 이거 읽어서 그냥 네 맘대로 해석하면 큰일 나. 아니요, 그냥 문맥 따라서 읽으면 그게 성경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봉해가지고 천년 동안 이렇게 봉해버려가지고 다시는 천년 동안, 그전에는 막 이렇게 미혹했다. 다시는 만국은요 이방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속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야. 야, 근데 반드시 놓인다고 그러네요. 이거 무정행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무적행이 안 나오지만 무적행이 어떤 데인지 설명이 나와요. 7절 보세요. 천년이 참회, 다시 읽어요. 천년이 참회, 시작. 사탄이, 가만있어 봐요. 어디서 놓여 나와요? 옥을, 그 앞에는 3절은 뭐라고 불렀어요? 무정행을 7절에서는 옥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우리 옥은요, 여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감옥이에요. 감자를 빼면 옥이고요, 넣으면 감옥,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감옥이라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옥이야? 뭐 구슬인가? 그건 아니지요. 예, 감옥입니다. 그러니 결국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무적행 감옥, 그 마귀의 감옥 무적행에서 놓여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들어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놓여난다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무적행에서 나온 거지, 감옥에서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나올까요? 그 보세요. 그냥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어디로 나와서? 땅에, 그 다음 땅에 사는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원래 무적행에 들어가면 땅에 못 나오는구나. 땅 파고 구덩이 만든 구덩이 속에 그냥 꽉 그냥 묻어버리는 거로구나. 그렇게 가두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지금 마귀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천년 마귀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열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얘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조금 더 나갑시다, 그냥. 자, 그러면 그래서 무적행에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세상이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무적행에 이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마귀 이렇게 좀 꾹 눌러놓고 꼼짝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전혀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하고 여기서 꼼짝 못하게 서 있어, 꼼짝 못하게 묶은 거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나 열받아.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그러군요 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내가 유료받고. 여러분들 가만히 듣기만 하니까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다 받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설명 다시 봅니다. 자, 1번 읽으세요. 무적행은 이제 지금 설명할 그대로 다시 말을 하는 거 써놓은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한 건 그대로입니다. 1 읽으세요. 무적행은 시작. 무적행은 귀신이 갇혀 격리되는 땅 아래 지하 세계, 즉 마귀 그 임시 지옥이에요. 사람은 임시 지옥은 음부라고 부르죠. 왜냐면 마귀는 그런 무정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참고 규절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거기 명확하게요, 마귀가 별이 하나 땅에 떨어져요. 그게 별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마귀예요. 무적행 열쇠 가지고 무적행 열어요. 거기가 막 연기가 막 나오면서 연기와 함께 메뚜기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 땅 위에 나와서 사람을 괴롭히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기가 해를 가리우고 연기와 함께 메뚜기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힌다. 그건 나온 거지요. 땅 위에 있는, 땅 위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 위로 나왔으니까 땅 위가 아니고 땅 아래지. 이 흙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야 되죠. 영적인 감옥 속에 가뒀다.
가두는데 공중에다 가두지 않잖아요. 땅 파고 밑에다 가두지, 그죠? 지하 감옥에다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가뒀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마귀가, 읽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대로 시작.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 천년 왕국에는 이 세상에. 귀신은 왜 나와 갑자기? 마귀만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마귀와 귀신은 같이 취급됩니다. 마귀가 원래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였으니까 하늘에 있던 마귀를 때가 되면 쫓아내요. 지상으로. 그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귀신들도 같이 내려와요. 이게 마귀는 또 귀신들을 통해서 자기 쫄겠죠. 그래서 미혹들을 합니다. 마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귀신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 귀신을 덧붙이면서 참고 구절까지 제가 써놨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마귀 귀신이 무저갱에 갇히니까 이 땅에는 없어야 된다. 그 말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우면 한번 더 크게 보세요. 쉬워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 그런데 계속 뭐라고 되세요? 그런데 읽어요. 시작.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현재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신학 같아요? 그냥 성경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만 아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별 표시예요. 이거 결론이란 뜻입니다. 별. 후천연설과 읽어요. 후천연설과 현재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은 마귀 귀신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따라서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은 성경적 견해가 아니고 전천연설이 성경적 견해다. 할 수 없이 이런 것도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걸 신학적 견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당연하고 이것밖에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른 이론들이 말하면서 다른 건 마치 2단인 것처럼 막 그렇게 틀린 전제를 갖고 막 갖다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요.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무저갱 하나만 봐도 끝냈다. 무저갱이 들어가 있으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좀 더 갑시다. 자, 이제 하나 또 나왔네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똑같은 구절인데, 여기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오류인데 문맥과 사실성에서 오류다. 여기 1번인데 2번이라고 써야 되는데 1번 똑같이 1번을 그렸네. 근데 아까는 옆에 따옴표 하고선 무저갱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죠? 만국 미혹. 그럼 무저갱에 들어있는 마귀가 들어있으면 미혹을 못하고 나왔으면 미혹한다는 얘기잖아요.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 마귀가 미혹하느냐 마느냐, 사실 같은 건데 이 단어가 두 개니까 나눠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앞에 거 한 거나. 그래서 한번 더 봅시다. 여기 보니까 1번 무저갱에 갇혀있는 동안, 읽어요. 시작. 무저갱에 갇혀있는 천년 동안에는 마귀가, 당연하지.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땅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미혹해요? 당연히 못하지. 그죠? 미혹을 하느냐 못하느냐만 말한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 미혹하느냐 마느냐 같은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 뭐 긴데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부터 읽어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현재 교회 시대에 마귀 귀신이 미혹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천년왕국이 아니다. 이 전체 참고 구절이 모두가 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자, 그래서 또 별 표시 나왔습니다. 읽어요. 다시. 후천연설과 시작.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에서는 현재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든지, 아니면 천년왕국은 이 시대에 해당되는데 천년은 아니다, 뭐 천년은 없다, 어쨌든 간에 이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를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천년이랑 후천년 똑같아요. 이거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전천년설만 지금 교회 시대는 천년왕국이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올 거다. 재림하신 다음에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천년설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나머지는 반대예요. 자, 그러니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또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해당된다. 천년도 없고 왕국도 없지만 같은 말하는 그 시대는 그 시대다, 교회 시대다라고 말하는 무천년, 또 그 전에 후천년, 이런 것들 지금 천년왕국이 아닌데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 건 마귀 미혹이 있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이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결론은 뭐예요? 똑같아요. 따라서 읽어요. 시작. 따라서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은 성경적이 아니고,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만 이단에 속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도 기쁘실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은 우리 섭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생각이 같으니까, 마음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명심하셔서 말씀 1점이라도 변함없는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그대로 믿고, 믿으면 당연히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대로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복 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안타깝긴 합니다. 만일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기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 장로교 신학교 교수나 목사님들이 보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말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이 앞서 들었사오니 확실한 말씀의 믿음에 서서 1.1핵도 변함없는 말씀, 예수님 말씀은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복 주시는, 응답하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